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에스더가 미리 본 것 세 가지입니다. 에스더가 미리 본 것 세 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제 다른 목사님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학교에서 뭘 배웠냐? 그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에게 같이 있는데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년 동안 창세기를 외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창세기를 읽은 게 아니라 외웠대요. 집에서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러면서 3년 동안 창세기를 거의 다 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다시 또 질문을 그럼 너도 창세기를 외우냐 했더니 창세기를 외우더래요. 외우는데 한글로 외우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외운답니다. 혹시 창세기를 한글로라도 다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다 못 외웁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다 암송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그렇답니다. 뭐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많이 배워야겠지만 사실은 다른 공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학교에 다니기 전에 이미 1절 공부를 안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계속 학교에서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냥 공부가 아니라 암송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보통 공부를 할 때 우리 같으면 뭔가를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암송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암송부터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외우고 시작합니다. 다르죠. 우리는 이해를 시키고 암송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일단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 따라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날 것 같은데 중요한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닥쳤을 때 그때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국가를 세우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래지 않아서 1967년도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채 20년도 안 돼서 나라를 만들었지만 나라가 재구시를 못할 때 국가가 국가 구시를 못할 때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것도 13대 1 이스라엘은 하나인데 아랍의 13개 나라가 이제 전쟁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겠구나. 너무 불보듯 뻔한 게임이기 때문에 벌써 그때 당시에 아랍 국가들은 그 기름을 팔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부를 축적했고 그 다음에 좋은 무기를 사서 육해공으로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어떤 한 장군이 군대 장군이 이스라엘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첫째, 우리는 2500년 동안 기다렸던 이 나라의 독립을 이제 얻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안 할 수 없다. 전쟁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아마도 이 전쟁은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거다. 세 번째,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 최고의 최신식 무기를 우리는 전 병사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한 거죠. 전쟁을 했는데 진짜 빠른 시간 내에 끝냈어요. 끝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 아랍 국가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6일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 만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나라들이 궁금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최신식 무기가 있길래 승리했나 하고 알고 봤더니 장병들의 이 포켓에 성경책을 하나씩 다 갖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최신식 무기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 여기에 모든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이사야,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오늘 에스더까지 쭉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는 또 이제 똑같은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오늘 보았던 에스더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이제 이 바사 나라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후에 한 5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일들이. 근데 또 이스라엘 민족의 위협이 되는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과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진짜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승리의 방정식대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열쇠가 어디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다니엘 6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죽게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전 세계가 코로나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 코로나의 재앙 만난 이 사건 속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 감추어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렇게 똑같은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뭘 말씀하고 있냐? 언제나 변함없이 그 나라들 배경 속에, 사람들 배경 속에 사탄은 복음 가진 민족과 복음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합니다. 이제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그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복음 가진 사람들을 승리케 하는데, 어떻게 승리케 하시냐?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순간,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확신만 해도, 확인하고 확신만 해도 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망해야 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주인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고 살 만큼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됩니다. 그게 힘들었던 과거든, 상처받던 과거든, 기억하고 싶지 않던 과거든,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됩니다. 완전히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죠. 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는데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 과거가 다 발판이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굉장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우리 집이 힘든 건 아빠 때문이야. 우리 집이 어려운 건 아빠 때문이야. 이렇게 늘 원망하면서 사실은 살았거든요. 물론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면서 원망했어요. 참 신기하고 놀랍게. 나중에 복음 알고 나서는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희 가정이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완전 불신자였고, 친가는 불교 가문이었고, 외가는 전혀 아무 종교도 안 믿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때 옆집 아줌마 권유로 애기 엄마 교회 한번 같이 나가보자, 그 한마디에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옆집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줌마가 예수 믿으면 저 같은 또 목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 처음 힘드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응답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응답 속에서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과거가 발판이 돼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제 아버지도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죽고 나중에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나면 되고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그리고 양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정말로 복음 알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단과 마귀의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이건 좋은 거야 그리고 안 좋은 거야 이런 게 없어지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냐?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안 좋은 일이 안 생긴다고 하면 또 거짓말이잖아요. 생긴다니까요. 생겼는데 더 이상 그게 나에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항상 모든 것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죠. 그렇죠? 복음 몰랐으면 좋은 일은 좋은 것처럼 보는데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 밖에 있으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결국에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또 감옥에 갔더라고요. 감옥에 갔는데 평생을 다 써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단 한 번도 이재용 부회장이 부럽다, 좋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한 번도 부러운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살아생전에만 사실은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이미 그 가정은 다 이혼했고요. 본인이 이번에 또 감옥 갔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완전한 보장이 있구나. 이제는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매일 가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왔는데 또 이렇게 일이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미래를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하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 축복이 내가 뭘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졌어요. 저는 이걸 모르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응답 주시고 내가 많은 노력을 하면은 그 대가로 뭘 주시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시죠. 왜냐? 세계복음화가 너무 시급하니까. 내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그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세계복음화 두고 이제는 마음껏 인도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장하고 시작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미리 보게 하세요. 미리 보게 하시는 이유는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미리 누리도록 그리고 미리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세 가지를 반드시 보게 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 2장 10절에 보니까 미리 반드시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 2장 1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왕후, 지금 이제 왕비가 된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거거든 응답받았던 거거든 싹 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 여기에는 상처받은 과거, 힘든 과거, 어려운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발판입니다. 나는 잊고 싶은 과거, 힘들었던 과거, 어려웠던 과거,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과거처럼 보여지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의 발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나중에요, 굉장한 답이 되게 됩니다. 굉장한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던 숨은 문제, 그 숨은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위기를 만났다. 그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에도 흥분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큰 위기가 오든 아니면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큰 응답이 오든 변함없이 항상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으면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사단은 대부분의 사람들, 99.9%의 사람들을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만 하느냐?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상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고민과 상처와 어려움에 마음 생각을 다 빼앗겨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계획만 못 보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게 사실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숨은 뜻이 있는데 그것만 빼놓고 다 해요. 사람 찾아가서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돈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몸부림은 다 치는데 한 가지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는데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지? 그 질문만 안 합니다. 그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그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지? 라고 질문만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저는 복음을 누릴 때 그렇게 누립니다. 이게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힘든 문제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건드릴 때마다 거기에 잡히더라고요. 그 문제에 잡히더라고요. 꼭 우리 상처난 데를 손으로 계속 건드리면 덧나잖아요. 덧나는 것처럼 나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썼을 뿐인데 덧나요. 더 꼬이고요. 더 어려워지고요. 더 화가 나고요.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싸우다 끝납니다. 그래서요, 가만둡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잖아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만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확인합니다. 답이 올 때까지 확인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답이 올 때까지. 그게 5분이 됐든 50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제일 빨라요. 답은 분명히 하나님 손에 갖고 있다. 그럼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단 말씀 펴놓고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한 주간 전에 있던 말씀의 흐름들을 쭉 확인합니다. 그럼요, 신기하고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감추어진 계획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신기한 건 그때부터 분명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근데 내 마음이 답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평안해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에 평안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요. 더 신기한 거, 그때부터 내가 손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딱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나니. 분명히 안 바뀐 현실이었는데 바뀌는 실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이사야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이나 오늘 보았던 에스더나 똑같은 승리의 방정식을 가지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똑같은 장면만 바뀌어요. 어떨 때는 풀무불이었다가, 어떨 때는 사자굴이었다가, 어떨 때는 지금 이제 재앙, 이제 국가의 재앙을 만나서 이제 하만의 이제 모함 때문에 죽게 된. 그러니까 장면만 바뀌었지 해결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너무 똑같습니다. 뭐 훨씬 앞시대였던 요셉의 시대가 해결했던 똑같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던 장면, 감옥에 끌려갔던 장면, 그 장면만, 주인공과 장면만 바뀌었으면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재앙 시대를 살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이나 수준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능력이나 수준을 여기 있으면 막 뭔가를 또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셔도 돼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필요하면 힘을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고 깨닫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심으로 하나님께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으면 응답의 큰 문이 됩니다. 나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어렵게 만드는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깨닫고 나니까 응답의 큰 문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 4장 16절 보니까 에스더가 두 번째로 미리 보게 됐던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리고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또 다 죽게 됐어요. 다 망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된 거죠. 모르드게가 섬기라고 하는데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하만이 이것 봐라,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 아예 유대인을 싹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온 민족의 문제가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딱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말은 지금 이미 모르드게가 손쓸 수 있는 범위를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 어마어마하게 큰 죽음의 문제가 맞는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이, 유대 민족이 죽게 되는데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죠. 대궐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이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애통이란 말의 원래의 뜻은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이 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 그 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 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잖아요. 간단한 슬픔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 슬픔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조서가 전국에 선포되면서 전국적으로 그 애통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뭐 이판사판입니다. 죽게 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만이 돈을 주어서 용병을 사서 이제는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된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 손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야말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나마도 더 큰 위기였던 것은 신라같이 희망을 갖고 있었던 이제 에스더의 상황입니다. 에스더의 상황이 11절에 잘 나타냈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에스더가 하는 말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죽는 겁니다. 안 불렀는데 가면 죽는 겁니다.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니 못한 지가 엊그제가 아니라 이미 30일이라 하랴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를 잊었는지 기억하는지 부를 지금 상황이 아니고 부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안 불렀는데 가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는, 아무리 봐도 살 길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모르드게의 대답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 여기에 대한 모르드게의 대답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냐.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를 왕에 세운 건 이때를 위함이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촌 오빠의 그 사촌 동생이죠. 사촌 관계거든요. 이 믿음의 오빠였던 모르드게, 그리고 그 밑에서 자란 에스더는 확실하게 화답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는 자기의 목을 걸고 인도받게 됩니다. 꼭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자기의 목을 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재판장 앞에 섰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코로나 재앙 만난 시대가 돼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목숨이 경각에 있는 만큼 방법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복음만 알아도 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 7장 4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구나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7장 4절에 왕에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하면서 왕 앞에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모함했던 장본인이 하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말은 왕 앞에 얘기했던 얘기는 진짜로 믿었던 얘기입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진짜로 믿은 겁니다. 자, 진짜로 믿었던 에스더가 세 번째로 미리 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봤습니다. 에스더 9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만의 괴계에서 이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걸 기념해서 이제 부림절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근데 부름이란 말은 그때 당시 이제 제비 뽑기 할 때 쓰는 제비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제비는 지금의 우리 주사위처럼 생겼습니다. 이걸 딱 던져서 이제 결정하는데 하만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을 통해서 민족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건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부림절 이렇게 짓게 된 거죠. 역시 똑같은 그 흐름 속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손대지 않았는데 이 대적들이 무너지고 망하게 되죠. 말을 했던 역시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열아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사건을 통해 봤을 때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과 처자식까지 사자의 밥이 되는데, 이제는 하만과 그의 10명의 아들 이걸 도왔던, 그리고 하만을 도와줬던 그 500명의 사람들까지 싹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진짜 뭐와 싸워야 되느냐? 흑암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통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더 9장 21절, 23절, 26절, 28절에 이 날을 이제 불임절, 아예 기념일이 되게 합니다. 기념일이 되게 하는, 유대인의 모든 일들을 기념일이 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잊지 말아라.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잊지 말아라.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 또 문제가 오면은 사람의 방법대로, 내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대로 또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후대가 잊지 않도록, 그래서 기념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0년, 이때가 약 BC 470년경이니까 벌써 한 약 250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절 지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불임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날이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축제처럼 이제 퍼레이드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적인 재앙 속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념일이 돼서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보면서 느끼잖아요. 아, 문제가 왔을 때는 저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재앙이 왔을 때는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또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문제가 왔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본다니까요. 말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가 가정 가문의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는 나만 바꾸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지 못하는 나만 바꾸면 된다.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요, 첫 번째 계획입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 100%가 아니라 300%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나에게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나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거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 사람과 결부시켜서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나만 맡기면 됩니다. 이것을 본 자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고 싶거든. 힘드니까 이해는 됩니다. 꼭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던 것처럼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냐? 힘든 현장이니까, 어려운 현장이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자살하게 됩니다. 힘드니까. 세상을 떠나면 좋은 세계가 있을 거야 라는 완전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자살하게 되죠. 현실을 도피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나를 바꿀 수 있는, 특별히 과거, 오늘, 미래를 보는, 나를 바꾸는 그 보는 눈과, 그리고 그 과정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와 있는 문제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는, 복음이 복음으로 실현이 되는 그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구나. 그 언약이 실현되는 과정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에스더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더 1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축복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축복의 기회로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이게 제 집에 TV가 없어서 잘 보지 않는데 잠깐 이렇게 아이들과 TV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TV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TV를 이렇게 보는데 뭐 특별한 TV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이게 뭐 요새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명 나오고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이 패널을 나와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전기차였습니다. 전기차. 그래서 전기차를 통해서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패널이 질문했는데 이제 끝부분에 이제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답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초일류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한 기업이 초일류 기업이 되는, 그래서 시대를 선점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테슬라인데, 이 테슬라를 만든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진짜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현존하는 뭐 최고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생각이 참 특이해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한 거, 못한 거를 항상 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주를 개발하겠다고 도전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안 하는 분야에 도전했는데,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도전했는데 이게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아나? 이 사람이 예수 믿나 싶을 만큼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미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로 시대를 살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상태만 바뀌면 됩니다.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대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응답이 없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답,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신대요. 그때마다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면 끝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대부분 딴 거는 정확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대충 받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누리는 만큼 정확하게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요. 그래서 절대 여정을 걷게 하고요. 절대 목표를 깨닫게 합니다. 절대라는 말을 넣는 것은 환경 수준 상황이 아니라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응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재앙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언약과 여정과 목표는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여정, 목표인데요. 반드시 뭐와 연결되냐?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237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절, 에스더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그 말은 지금 다른 나라 바사국의 다니엘처럼 총리가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2인자가 된 겁니다. 총리가 된 겁니다. 다니엘처럼.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127도를 다스리는 그 안에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래서 사실은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르드게를 세우게 하시죠. 내게 와 있는 문제가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237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과 세계복음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목표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예비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절대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